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4페이지, 1305페이지. 자, 성경 피는 소리가 좀 다시 줄은 것 같은데 예, 성경을 갖고 다니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슴을 한번 쫙 펴볼까요? 자, 가슴을 쫙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기 전에 하박국서를 우리의 마음에 한번 쭉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내부적으로는 악인이 득세하고 있었고 불의가 넘치고 있었고 또 타락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징계의 도구로 바벨론을 쓰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선택하시고 바벨론의 침략을 예고하시던 그 위기의 시대가 바로 하박국 시대입니다. 하박국서의 모든 배경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악과 불의를 그냥 두고 계신지요? 왜 이 고통들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으신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 바벨론은 더 악한 나라인데 왜 그 악한 나라를 사용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유다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도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박국이 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듣고 그 마음이 굉장히 몹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두려움이 변해요. 그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과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현장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모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자, 16절의 맨 시작을, 처음의 시작을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실 것이다. 바벨론을 사용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창자가 흔들렸다. 그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입술이 떨렸도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듯이 19절의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합니다. 19절의 맨 마지막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의 찬양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찬양 시간을 보면 인도자가 있죠. 그리고 지휘자, 인도자가 있고 악기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 시간을 연상하시면 돼요. 예배할 때처럼 인도자가 앞에 나서서 악기에 맞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불교집은 초상집이고, 또 유교는 제사집이고, 그리고 기독교는 뭘까요? 아시는군요. 기독교는 잔치집이다.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가보신 적 있으시죠? 결혼식 할 때 결혼 행진하는 신랑과 신부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얼굴하고는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예배를 너무 경건하게 드리고 있어서. 신랑과 신부의 얼굴이 아주 그냥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즐거운지 막 웃고 행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신랑과 신부의 얼굴이 왜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웃고 있을까요? 결혼식장이 커서 그럴까요? 아니면 결혼식장에 온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환경이 너무 좋아서 웃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신랑에게는 신부가 있어서 그렇고, 신부에게는 누가 있어요? 신랑이 있으니까 즐거운 거예요.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은 신랑과 신부가 함께 있기 때문에 즐거운 겁니다. 만약 그 결혼식장에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도, 혹은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렇다 할지라도 신랑은 신부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신부는 신랑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제가 왜 얘기할까요? 이게 왜 기독교의 잔치집 같다는 비유를 말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잔치집 같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항상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환경이 어떻든지, 주변이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늘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면 그 기쁨이 잘 느껴지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비유하셨는데요. 마가복음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는 그리스도인이 만나고 동행하는 그 삶에는, 그 축제 같고 그곳에는 슬픔이나 탄식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잃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진정한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독일의 유명한 무신론자 니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니체라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기독교를, 그리스도인들을 경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보인다면 나도 그들의 구원을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답지 않다는 거예요.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웃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행복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지만 감격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꼬집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다운 기쁨이 없고, 은혜를 말하지만 감격이 없고, 기쁨을 말하고 있지만 인상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구원을 주십니다. 그런데 감격과 기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러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합니다. 기쁨은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에너지예요.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삶의 모든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기쁨은 삶의 에너지를 주고, 기쁨은 삶의 모든 것을 바꾸고 삶의 모든 부분에 생명력을 주는 것이 기쁨입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는 것, 그런 게 아니라 기쁨이 있으면 힘든 일도 이겨내게 되고, 기쁨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씩 다 바꾸게 만듭니다.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것은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지식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기도 시간이 그렇게 힘들었다고 하죠. 어떤 사람은 기도 시간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기도의 기쁨을 알게 되니까 기도하는 게 그렇게 좋아져요. 어떤 사람은 예배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맛보고 경험하니까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기쁨을 알게 되니까 그 기쁨이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기쁨을 통해서 찬양이 되살아나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일하고 이런 것들이 의무로만 느껴지고 순종해야만 하는 것으로 느껴졌는데, 그 섬길 때의 기쁨을 알게 되니까 또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게 돼요.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십자가 너머의 기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기쁨은 예수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바꾸게 하셨죠.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요즘 기뻐할 일이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기쁨을 다른 곳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이든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를 둘러싼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상황이 몽땅 최악이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 불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불평도 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점점 변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 안 바뀝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람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박국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놀랍게 처음에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불만을 막 터뜨리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변해서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신지요? 그것이 우리의 사실 소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서 이 나라의 시련과 고통 앞에서 노래하면서 선언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다시 한번, 나는 기뻐하리로다. 다시 한번, 나는 기뻐하리로다.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기뻐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거는 억지입니다. 그렇죠?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기뻐해. 그건 억지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억지가 아닙니다. 복음은 정말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를 오늘 꼭 붙잡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자, 하박국 3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의 즐거움과 기쁨의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것.
그걸 못 느끼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안 좋아도 최악이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그것을 경험하면 기쁨이 이 안에서 솟아나게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문제나 시련이 없을 때만 기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인생과 그런 시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모든 인생은 늘 문제 안에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시련 안에 늘 갇혀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다 해결돼야만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기쁨을 누가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박국이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계심을 그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기뻐하고 있어요. 당시 환경은 처참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 땅을 침략해서 유대인들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17절의 말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노래로 우리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보면 이렇죠. 나무에는 싹도 트질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나무는 주렁주렁 포도나무, 포도 열매가 완전히 맺어져 있는 나무 아닙니까?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농사가 망칩니다. 밭에서도 먹을 것이 나질 않아요. 우리가 있지만 이 우리 안에 양떼가 없어요. 양떼가 가득해야 되는데 없어요. 외양간에 소떼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침략당하고 잃어버렸어요.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전쟁, 바벨론의 침략 때문에 농사도 할 수 없습니다. 목축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떠나가고 다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이, 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상실해버렸어요.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맺어질 것도 안 보여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 떠나가고 다 사라지고 다 없어져요. 미래를 봐도 아무것도 열리지 않을 것 같아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계심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전 세계를 삼키고 있었을 때 어떤 분이 갑작스럽게 구조조정 메일을 받아요. 어느 날 아침에 회사 전체 메일로 공지가 떴습니다. 왔어요. 그날 점심 무렵에 바로 개인 면담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통보를 듣죠? 미안하지만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세요. 그분이 그때서야 하박국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장이 내려앉고 손발이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져 버리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벌인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고 자신했는데 믿음도 온데간데 없고 그냥 온몸이 반응하는 공포였다고 합니다. 그냥 공포가 밀려 들어온 거예요. 매달 들어오던 월급 이제 없을 거예요. 퇴직금 부족합니다. 아이 학비 계속이죠. 대출이자 내야 됩니다. 생활비도 그대로죠. 새로운 일자리 없어요. 며칠 밤을 잠을 못 이루고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난 도대체 뭘 해야 되지? 뭘 먹고 살아야 되지? 그러다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진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그냥 버리시지 않을 거야. 근데 그 생각으로는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루하루 버티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분이 어떤 환상을 보게 됐냐면 하박국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셨대요.
하박국 앞에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계신 어떤 그 모습이 연상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앞에 있을 때 하박국이 변하게 되는 모습을 그가 환상 중에 꿈속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라는 확신이 이 마음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루하루 버티면서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을 했대요. 그분이 말하기를 즉시 상황은 바뀐 것은 하나도 없는데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합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하박국의 상황도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근거를 상황에서 하나님께 바뀌게 된 것이죠. 하나님으로 바뀐 겁니다. 하박국이 느꼈던 그 기쁨은 감정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경험한 그 기쁨은 감정적인 즐거움보다 깊은 기쁨입니다. 차원이 다른 기쁨이에요. 감정적인 즐거움보다 더 견고한 기쁨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은 현실 부정을 한 게 아니에요. 이 현실은 가짜야, 이렇게 부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바라본 현실이 뭔지 아세요? 하박국이 발견한 현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현실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꿈꾸고 공상하는 그 상상의 일들을 현실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현실은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이미 손대시고 계시고 그것을 만지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경험할 수만 있다면 하박국의 상황이 우리의 삶에 펼쳐진다 해도 우리는 결코 기쁨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결코 누릴 수 없는 그 기쁨, 그 평안,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박국이 실망에 빠졌을 때, 절망에 빠졌을 때 하박국이 스스로 그 절망에서 뛰쳐나온 게 아니에요.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일어나, 힘을 내, 화이팅, 잘해봐, 용기를 내, 뛰쳐나와, 생각을 바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세상이 말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박국에게 누가 가셨습니까? 하나님이 가셨어요. 절망과 실망 가운데 있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가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세요.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인지요? 자,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이 해준 약속 때문에 기다릴 수 있죠. 그리고 그 시간을 참을 수 있습니다. 당장 뭐가 앞에 나타난 건 아닌데 아이들이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부모가 준 약속 때문입니다. 자, 한 달 후에 네 생일이 될 거야. 네 생일이 되면 엄마가 이거 꼭 사줄게. 이거 꼭 있을 거야. 약속을 줍니다. 한 달 동안 그 기간이 어떨까요? 절망일까요? 괴로움일까요? 기대, 기쁨, 즐거움. 그 한 달 후가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한 달 후에 생길 일이 반드시 생길 것이라는 확신. 그것 때문에 그 시간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의 이유는 당장 내 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약속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이 약속을 신뢰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성취될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인데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날이 당장 안 와도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 약속을 안 믿으면 아빠가 과연 한 달 후에 나에게 선물을 줄까? 약속을 믿지 않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한 달 기다릴 수 없어요.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기뻐할 수 없죠. 약속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약속을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 혹은 매 새벽 금요 예배 때 약속을 받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약속을 듣고 안 믿고 버리는 사람이 있고 쓰레기통에 쳐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 약속을 마음에 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기쁠까요? 너무 뻔한 일 아닙니까? 하박국은 폭풍 같은 이 문제들 속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가끔 느끼는 것처럼 굉장히 무력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어떤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전쟁, 그 소문들, 좌절하는 백성들, 힘을 잃은 리더들, 지도자들 다, 힘을 잃은 자신의 모습까지 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던 하박국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하죠.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십니다. 아마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보십시다. 그 약속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무엇과 같게 하신다. 사슴이래요. 사슴. 자,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면 나를 나의 어떤 곳에?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다.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사슴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사슴은 우리가 가끔 보는 이 동물원 안에 있는 꽃사슴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사슴은 그런 꽃사슴이 아니에요. 이 사슴의 원어인 아이알라라고 하는 이 사슴은 험한 산을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사냥의 일종입니다. 사냥 보신 적 있으신지? 요새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많이 봤는데 험한 산이 있는데 그 꼭대기에서 절벽 같은 곳을 이 사냥이 막 뛰쳐내려오는데 균형을 잃지 않아요. 떨어지질 않습니다. 절벽에서 미끄러지질 않아요. 그 사냥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유대 광야와 에돔과 레바논 광야에 가파른 절벽을 뛰어다니는 사냥들이 그때 그 당시에 흔했다고 해요. 그 사슴의 발과 같게 하신다. 내 삶을, 여러분의 삶을 그 사슴의 발과 같게 하신다. 여러분, 꽃사슴은 동물원 안에서 꼼짝 못합니다. 시련과 고난에서 꼼짝 못하고 그 안에 갇혀 있죠. 그런데 그런 사슴이 아니라
험한 산길에서도 뛰어다닐 수 있는,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제거해 주시거나 아픔을 다 없게 하시거나 아니면 고통을 단축시켜 놓으시거나 즉각적인 승리를 주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렇죠? 고통에 우리의 인생의 산이 있는데 그 인생의 산을 다 없애버리겠다. 풍파와 같은 그 바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 높은 산을 뛰어다니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없애주시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그 문제 위를 뛰어다니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험한 산에서 균형을 잡도록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을 안 아프게 하신 게 아니에요. 대신 안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좋은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깊은 믿음은, 아주 견고한 믿음은 오히려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박국은 굉장히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자신했을지도 몰라요. 자기는 선지자니까요. 근데 하박국은 이 상황 속에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은 종종 가장 고통스럽고 이해되지 못할 때 생겨나는 거예요. 그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단단한 근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죠? 이 단단한 근육이 두꺼워지고 만들어지려면 원래 있었던 그 근육들이 찢어져야 됩니다. 근육들이 다 찢어지고 그 안에 단백질로 채워지고 근육들이 채워져야 더 단단하고 견고한 근육이 되는 거예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과 시련을 허용해 주세요. 더 큰 믿음으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근육을 찢으시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은 그 근육들이 채워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의 약속 안에 놀라운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자, 하박국의 예언과 그 모든 선언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게 될 기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걸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셨던 약속이 로마서에서 성취됩니다. 자, 로마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박국 3장에서 하박국이 찬양했던 이 노래, 찬양은 십자가 이전의 사건이지만 십자가를 믿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기쁨을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찬양 속에, 오늘 본문 속에 사슴이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 하박국이죠. 그 다음은 누굴까요? 우리입니다. 그 사슴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박국 1장을 보면 하박국은 계속 이 말을 반복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계속 말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왜 이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 불의를 계속 놔두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왜 악인이 의인들을 아프게 만드십니까? 그냥 왜 놔두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평화를 안 주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왜 이런 고통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말끝마다 어찌하여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왜? 하나님 왜? 왜 하나님? 그런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한 어린 사슴이 어두운 골짜기 안에서 방황하고 바들바들 떠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막 떨어요. 하나님 어찌해서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어찌해서 왜 이런 일이 지금 있습니까?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의 가끔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슴이 그 어두운 골짜기를 뛰쳐나오기 시작해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 사슴이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어두운 골짜기를 마침내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갑자기 이 사슴이 절벽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절벽과 바위 위를 이 사슴이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즐거워하면서 절벽 위를 막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균형을 잃지 않습니다. 견고한 발을 가지고 막 뛰어다닙니다. 길이 없어 보이는 것도 갑자기 그 길을 통과해 버립니다. 그러더니 점점 평지가 아니라 높은 곳에 뛰어다니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고난, 아픔, 시련, 와라! 그 위를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언덕 맨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밑에 어두운 골짜기를 바라봅니다. 자신이 있었던 그 어두운 골짜기를 바라봅니다. 자신이 방황했던 골짜기를 바라보며 산 꼭대기에서 유유자적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인생의 고난의 산을 없애주신다는 약속이 아니라 그 산 위를 뛰게 하신다는 약속이십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암투병을 하고 있었던 어떤 분이 정말 괴로운데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아요. 예배를 멈추지 않았던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암이 사라진 건 아닌데 그 암에 끌려다니진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직장인이 있었는데 자신이 갖고 있던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손해를 감수했어요. 부당한 지시를 거절했고 승진해서 탈락됐고 고립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째려봤습니다. 상황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많아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진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질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도 시련도 다가오고 고난 속에 하박국의 상황처럼 우리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두운 골짜기에서 사슴이 바들바들 떠는 것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설명되지 않을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높이 산을 뛰어다닐 수 있도록 그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날, 그 승리의 날에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뻐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